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기 쉬운 실수와 잘못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대상을 잘못 상정하고 그래서 잘못된 싸움에 휘말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뭐 꼭 영적인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다못해 중요한 일이 뒤에 있는데 내가 길을 걷다가 나와 부딪힌 사람과 싸우느라고 다투느라고 기분도 망치고 시간도 망치고 또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또한 나아감에 있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정말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사람은 어디에 휘말리지 않을까요? 잘못된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그 싸움에서도 그 싸움을 걸고 그 도발을 하는 세상과 또 혹은 유혹과 그래서 내 자존심을 긁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혹은 그것이 그렇게 쭉 이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불안함 가운데에서 평안한 사람,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을 지도하시니 괜찮습니다.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짓된 싸움, 잘못된 싸움에 휘말리지 않은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은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잘못된 싸움에 우리의 마음이 소진됐고 우리의 시간과 힘이 허비됐는지를 확실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당장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대중교통도 그렇지만 여러분 대중교통을 타면 그 지하철 특히 호선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하길 2호선은 특이한 청년들이 많고 이제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1호선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 또 4호선 뭐 5호선 그 사람들이 붐비는 그 속에서 별의별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본다. 그래서 요즘 소위 빌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당장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그런 빌런과도 같은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든 혹은 기분이든 혹은 인생이든 실제적인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하고 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거기에 내가 스스로 나를 올가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내가 굳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신경 쓰고 휘말리고 거기에 매이고 꽂혀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까닭은 이러한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일까요? 당장은 내 속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그 빌미를 자꾸만 누가 줍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 혹은 나와 함께 했었지만 내가 느끼기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한 혹은 그러니 불안하고 또 걱정되기만 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 갑주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더 읽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의 정체와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는데요. 쉽게 말해 이 악한 시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때를, 기회를 아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기회를 살려라라고 하시는 것. 오늘 이 날이 악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살리라는 말이고, 그 기회는 어디에서? 이 악한 날 속에서. 그럼 이 악한 날은 어떠한 날? 나만을 위할 때 내 삶이 복되진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그 풍조 속에, 바로 이때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기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큼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무엇하기 위해서라도 잘 싸워야 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싸움 끝난 후에 서기 위하여, 그 싸움이 도리어 더 큰 실패가 되지 않고 넘어짐이나 혹은 그저 휘발되는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그 승리가 이전에 내가 했었다는 왕년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이어가며 그것이 켜켜이 쌓여가는 나의 저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싸워라, 잘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몇 가지의 예가 있는데, 오늘 이 예 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들,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그리고 그 싸움이 있은 이후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 삶에 있는 그 폐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짜 싸움과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내 앞에 문제를 상대하는 싸움이 아닌, 그것을 빌미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결국 나만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넘어질까 아닐까 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안 다니냐의 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데 신앙생활 될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잇대어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싸워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사람과 싸우고 나에게 시비 걸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신경 쓰이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이기거나, 혹은요 걱정스럽고 괴롭고 그러니 간절한 오늘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내 생각과 또한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니라, 당장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돼요? 복습합니다.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선한 기회, 은혜 창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불안한 자녀, 주께서 붙드시는 이유가 되고 계기가 되고 또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겪게 하신 이러한 일들, 갑자기 일어난 사고처럼 빌런을 만난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도리어 이것을 통해 주를 닮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 곧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강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정하고 이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러나 함정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버리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에 휘말려 버릴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시작으로서 그 싸움에 휘말려 버립니까? 해버림으로써 그 싸움에 휘말려 버립니다. 그 싸움의 종이 땡땡땡 언제 울릴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뼉도 맞부딪혀야 짝소리 나는 것처럼 그쪽에서
어떤 내가 느낀 그 상대방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을 함으로써 그 싸움이 시작된다, 종소리가 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대처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또 순결한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처하라는 것, 오히려 잘 대처하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대처하지 말고 그저 얻어 터지고 다녀라, 입뺨 맞으면 젖밤도 드러내고 허허실실 하면서 그냥 다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대처를 합니다. 싸움, 곧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에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힘을 너무 소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삶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니 우리의 삶이 더 어떻게 됩니까? 휘말려 버립니다. 이제 이 예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 누군가에게 빌런이 될 때도 많지만 우리 또한 빌런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것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겪는 일들 등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새겨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그 골이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대거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고두고 우리 안에서 생각이 난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사골이 끓여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기억과 어떤 그 상처와 그때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후회, 그리고 사실 그 일에 대한 억울함과 고통이 내 안에서 자꾸만 끓여져서 이제 사골처럼 우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에게 있게 되는 이 마귀의 유혹과 관계는 뭡니까? 해버려입니다. 해버려. 화 내버리고 욕해버리고 같은 수준 돼버리고 더 악독해져 버리기, 해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약은 아니지만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혹은 그러니까 그 삶에 이제 계속해서 쌓아왔던 습관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혹은 사회적인 관념이나 관습이나 일들이나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낍니다. 자,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휘말려서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더 악하게 한번 해버리기, 욕하고 성질내고 악한 일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김에 내 주변에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 보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출근할 겁니다. 그런데 출근 잘하던 우리가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탁 부딪혀서 뭘 봐? 그러더니 난 널 봐. 왜 날 왜 봐? 그러면 넌 날 왜 봐? 그래서 막 배치기 하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네가 세네, 내가 세네, 누구 목소리가 더 크네, 싸웠다고 칩시다. 온갖 데에다가 시비 걸며 다닌 사람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하지만 시비 걸면서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그렇게 여러분 그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싸우고 상처받고 그 안에서 사골이 우려지듯 그 고통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그 삶을 더 악하게 해버릴까 고민하며 결국 그렇게 해버린 만약 우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상태라고 한다면 출근됩니까? 안 됩니다. 일상생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밥 곱게 끊을 겁니다. 당장 밥 대신 뭐가 찾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대신에 세상에서, 아니 세상에서 당연하다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만 방탕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중독시켜 버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로 1년 6개월 아니 한 달만 지나서 비교를 해봅시다. 누가 더 못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못해진 인생 되겠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그 싸움에 잘못된 싸움에 휘말려 혈과 육을 상대함으로 나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 그 사람입니다. 시비 건 사람이 아닙니다. 빌런이 아닙니다. 빌런화된 사람, 그보다 더 못한 삶을 해버리기로 결정한 사람, 그러므로 그 마음과 중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유혹에, 그 마귀의 계계에 그 자신을 지키지 못하며 진짜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못한 사람, 이기지 못한 사람에게 더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에 당장 나가면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버릴까? 해버릴까?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퇴보는 물론이고 더 낮은 수준, 내가 한심하다, 안 됐다, 잘못됐다, 문제다, 그러니 내가 싸워보자, 더 악한 모습으로 공격하자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었던 그들보다도 더 악한 수준, 나쁜 수준, 좋지 않은 그러한 수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일상생활에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실제적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로 한번 넘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그 청년 사역이나 혹은 그 가난한 또 어려운 질병이 있는 그리고 뭐 섬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탱함으로써 그 삶과 가정을 완전히 쏟아붓고 태우고 계신 그런 선한 목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얘기, 1년에 꼭 정말 없지 않고 항상 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 들려지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상처받았다, 배신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하자면 특수 목회와 같이 청년들 혹은 가난한 자들, 질병 있는 자들 혹은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삶이 힘겨운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교회의 구조와 또한 그 힘에 그리고 그 힘에 쏟아지는 방향과 모습들이 보통의 평범한 교회와는 다른 솔직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질병이 있는 분들을 케어하는 그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목회자인데 그리고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하다못해 다른 교회들이 가는 것처럼 나들이 갑시다 하면서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상처받게 되고요. 청년들을 위한 교회인데 우리가 뭐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 뭐 예를 들면 셀 모임은 하되 지금 뭐 다른 어떤 뭐 기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코스별로 있는 그러한 코스들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프로그램화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짜여진 틀 아래서 청년들이 들어가기를 즐거워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여러분 의정부에나 양주에 가면 특히 이제 청년 목회, 청소년 목회 하시는 그 교회를 가보면 당장 교회에 뭐가 많을까요? 컴퓨터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 게임하는 겁니다. 노는 겁니다. 당장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또한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어떤 분위기나 향기 혹은 냄새가 아니라 라면 끓여 먹은 냄새가 나는 것이 그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에서 갈피를 못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의 갈피를 잡고 주님을 모셔 살기에 그 삶이 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서 이제는 직장도 구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 출산을 예비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 속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여기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상처, 아픔이 드러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였더니 그들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길, 목사님, 저는 목사님 없었으면 사람 되지 못했을 거예요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됐습니다. 그 삶의 방향을 잡지 못했던 이들이 방향을 잡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 세상 가운데서도 취직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러니 내가 이 교회,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람 되게 한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저는 나가겠습니다. 유치부 예배 있는 교회로, 아동부 예배 있는 교회로, 예를 들면 매뉴얼이 짜진 교회로, 라면 냄새 안 나는 교회로, 아픈 사람 없는 교회로, 정상인들이 있는 교회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다시금 우리의 해버리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전략으로서 우리가 쓰고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 되는지인데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나갈 때 곱게 나가질 않습니다. 흔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을 나가는 것이 배신이고 배반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본인부터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뭐 다른 교회도 뭐 있지만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 아픈 모습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상처받아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가 될 때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는 저와 함께 저기 창동 하나라마트에서 돈이 없어서 분홍색 소세지 하나 3명이서 돈 끌고 모아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을 돈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분홍색 소세지 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 먹던 친구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재밌는 것이, 그 분홍색 소세지 햄이 밀가루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돌아가면서 먹는데 두 친구들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저는 꾸역꾸역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옆에 누가 와요? 강아지가 한 분이 딱 오셔요. 저를 봐요. 그래, 너도 한 입 먹을래? 분홍색 소세지를 떼어 줬는데요. 냄새 맡더니 퍽 하면서 가는 겁니다. 개도 안 먹는 소세지를 나눠 먹었던, 그 중에 꾸역꾸역 먹었던 저와 제 친구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좋은 직장을 가고 삶이 나아졌을 때 당장 하는 얘기가 이제는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향기롭고 좋았던 어떤 교회 목사님네 라면 냄새가 이제는 싫은 겁니다.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공감도 됩니다. 상처가 되고 또 그러니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뭐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만을 위한, 내 욕망을 위한, 내 한을 풀기 위한, 나의 상처를 없는 듯이 살기 위한 그 삶의 선택지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곧 부르심을 따라서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온전히 사는 것, 그 싸움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스스로가 거기서 그 싸움을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니 당장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과 양심 속에 가책이 느껴지다 보니 그냥 가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조용히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교회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라면 냄새 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합니다. 맨날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과 그러고 있는 그 교회, 아직도 부흥하지 못한 교회가 무슨 교회냐, 무슨 능력이 있는 목사냐 라고 이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듦이 그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즐거웠던 일들이 오히려 내게 무엇이 돼버려요? 상처가 돼버림으로써 교회도 공격하고 공동체도 목사도 그렇게 공격하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정말로 싸워야 할 것들을 싸우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마귀의 역사에 휘둘리기가 쉽고 또 그래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달동네에 세워진 교회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의료 분야 중에 이 심장수술의 권위자 부부 내외가 교회에 함께하게 하셨을 때로부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기를, 당장 목사님이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의사, 박사분들, 교수분들만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물론 여러분 이해되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헌신도 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은 할 수 있으니 목사님께 제안을 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저 침묵하다 보니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다 보면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자책감이 느꼈겠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힘겨웠던 그 교회에 그러한 분들이 왔을 때 사실 여러분 이렇게 뭐 선후배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먼저 터잡고 있었던 선배 아닙니까? 그럼 무엇 해야 할까요? 품어주고 받아주고 위해주고 세워주는 게 여러분 오히려 먼저 된 자들의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이뻐한다, 사랑한다. 학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더 각별히 신경 쓰고 또 그만큼 이미 있는 사람, 이미 있는 친구들 삐지지 않게, 속상하지 않게 선물도 챙겨주는데,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인품 좋고 성품 좋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이니 상처도 또 실수도 잘못도 연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상처받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해버리는 전략으로서 싸우지 말아야 할 그 싸움을 우리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싸움에 뒤얽혀버리고 또한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당장 좀 더 나은 데 가면 나아질 줄 알지만 저도 그 소리 똑같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냐고. 주변에서 당장 한마음교회에 있는 네가 너무 불쌍하다고, 큰 교회 가라고 그 청년된 친구에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를 저는 그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 갔습니다. 2년 정도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파선을 맞았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안 다닌 지 10년 넘었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로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주변에서조차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불쌍하니, 너 너무 힘겹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내가 정말 지켜야 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또한 나를 택하시고 있게 하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옮기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상처 받아버리고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휘말려버리는 오늘 그 선택 속에 도리어 그 영적이거나 육적인 삶이 피폐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여러분 믿음으로 잘 싸워서 그 삶이 온전해져서, 그래요 청년 얘기로 돌아와서 취직도 하고 가정도 꾸렸는데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섭니까 못 섭니까? 서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도록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무엇이고 그 싸움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면 맞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어떤 관계적인 그것이 정치력이죠. 정치력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싸움에 휘말리지 마. 휘말리지 않는 진짜 싸움을 해라. 정말로 너를 지키고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에게 허락한 나의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싸움을 해라. 그런데 그 싸움은 어떠한 것을 무기로 어떤 것을 도구로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심으로써 힘과 능력과 권세 곧 세상에서 싸울 때 통용되고 쓰였던 그러한 도구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싸우는 이 세상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는 믿음의 도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함으로 그것으로 진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빌런을 만나고 빌런과도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그 빌런과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탁 마주쳐서 다시 배치기로 돌아가요. 배치기로 돌아가서 눈을 부라리면서 저 같은 사람에게 막 시비를 건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며 세상의 도구들로 싸움을 시작하는 종을 땡 치는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싸웁니까? 저도 힘이 꽤 셉니다. 한 손에 막 30kg씩 들어요. 아력을 막 한 손에 30kg. 그러니까 저희 운어로 번쩍번쩍 이제 한 손으로 드는 겁니다. 완력이 있죠. 그럼 이제 그 완력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어떤 글들 보니까 정말로 공감되는 글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모님이 저보다 말로 참 조곤조곤 잘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장 그런 일이 있으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 대신 피가 어디로 몰려요? 몸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건 피가 근육으로 몰려서 한 대 때리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그 글을 보고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정말로 한 대 확 쥐어박았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도구로 내가 그 빌런과도 같은 일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에 휘말리고자 할 때는 당장 근육에 피가 몰립니다. 머리에서 피가 빠져요.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긴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 완력 그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괴롭게 할까? 세상의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마라. 거기에 휘말리게 하는 그 싸움을 싸워라. 휘말리지 않아야 하는 그 싸움, 휘말릴까 말까 하는 그 싸움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화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버리지 않는 삶, 할 수 있지만 해버리지 않는 삶,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악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드는지를 아는 삶, 그런 주께 붙들리기를 온전히 함으로써 여러분, 만약 그 청년이 그때 그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저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지키렵니다. 했다면 믿음의 파선 잊지 않을 겁니다. 옮겨야 된다면 영화롭게 옮기셨을 겁니다. 상처 주고 옮기지 않고, 상처 받았다고 해버리지 않고 아름답게 옮겼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거기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불안, 내 생각을 앞세우려 하다 보니 해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휘말리지 말아야 할 그 싸움에 휘말려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진되고 또 어렵게 되고 더 처참하게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싸움에 휘말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수준, 낮은 층위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계층적인 그런 차별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느끼는 실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사람들에 대한 인식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싸움에 휘말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처참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넘어져 서지 못하는 일들로 이어지기도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은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할 때,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더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참 신실했는데, 가진 것이 없을 때 참 진실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순수했던 그때, 아무것도 없던 그때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순수함과 간절함과 진실함은 문제가 있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든지 혹은 우리에게 성공이 있든지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혹은 내가 되지 못할까 불안한 그 일들을 넘어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혹은 길 가다가 만난 그 빌런과도 같은 그러한 문제와 사고와 사람들에 있어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판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말씀과 은혜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함으로써 누려지는 것이, 그리고 있게 되는 것이, 그때의 그 진실함, 그 신실함, 그 순수함, 우리가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된 인테그리티, 곧 충성과 또한 고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힘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싸움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강한 힘과 능력으로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든지 뭐 완력이 세든지 하다못해 돈이 많든지 아는 사람 많든지 어떠한 뭐 행정적인 또한 법적인 법리적인 그러한 원칙과 원리와 또한 그 기술들을 아는지를 따라서 내가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그것을 사람들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송만 하더라도요,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몇 년을 후딱 간다고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죠. 해버릴 수 있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런데 휘말리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자고 비겁해지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잘 대처하자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괜히 휘말려서 허비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문제도 인생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을 지키자고 할 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그 믿음을 지켜 거기에 휘말리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마귀의 계계를, 그 미혹을 이기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아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버리고 싶을 때 해버리지 맙시다. 물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일생이 되고 또한 우리의 태도가 되고 열매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런 문제, 그보다도 더 낮은 층에서 비참하고 처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께 맡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 때도 주께 맡기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고 또한 그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같은 것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며 싸우고자 하는 우리의 선한 싸움 가운데 주님이 앞서 싸워 승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헛된 싸움에 휘말려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불쌍한 싸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서게 하여 주셨을 때 섰다가 넘어져 버리는 허무한 삶 되지 않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악하여서 그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사골처럼 골마 계속 우러나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우리는 휘둘리고 흔들리며 그것을 빌미로 상처받아 버리고 해버리기가 일쑤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우리의 마음과 삶, 그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그 아픔으로 상처 주었던 우리를 똑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욕하고 원망하고 상처받았다, 나에게 상처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주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되기 원합니다.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진짜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원합니다. 세상의 싸움, 세상의 도구들을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거룩한 삶,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겨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시는 주님 옆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국 비겁하게 주의 뜻을 떠나 내 욕심을 따라 흘러 다시금 섰다가도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이 한마음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미련들, 우리 안에 있는 불안들, 그리고 우리의 힘겨움들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맡깁니다.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어서 이미 받으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함 없이 주께 맡기는 모든 심령마다 붙드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